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못해서 오늘 이어서 공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마땅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을 때에 기록한 성경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1장에서는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2장에서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가, 성도에 대해서 3장 2장에서 말씀하였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면을 3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4장에서는 이 교회가 점점 발전해야 되고 성도는 성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에 어둠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구원을 잘 이루고 또 다른 사람에 관한 구원을 잘 이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5장에서는 특별히 이 성도로서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런 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많고 음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지금 이 그리스에 있는 파르데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그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우상숭배 하나만으로 종교적인 어떤 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음란한 풍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런 음란한 풍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 바로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세상이 비록 더럽고 추하고 우상숭배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5장에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지체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지체 관계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5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가 이 뒷부분에 가면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몸, 지체와 머리의 관계를 또 잘 조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할 것은 다음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혼인을 하게 될 때에 그 원리 속에서 해석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 그 아내에게 무엇을 원할까?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침밥 잘해주는 거, 빨래 잘해주는 거,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여러 가지 다 남편으로서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아내 곧 성도로 삼으셨는데, 이러한 혼인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그 신령한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로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의무, 무엇을 다해야 될 것이냐 하는 면을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인가 하는 면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로서 의무, 성도의 의무,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본문 가운데 4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무는요,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할 것.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은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이죠. 뭐 요즘에야 아침밥은 전기밥솥이 하고 세탁은 세탁기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거 어느 면에서 보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점점 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일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밥도 잘하고 세탁도 잘하고 처음에는 살림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구해서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는 바로 사랑입니다.
보면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1절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또 그 부모를 사랑하고 또 아내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자녀를 기를 때에도 사랑받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평안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다른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춘기 겪을 수 있고 또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녀가 적어도 부모는 나에 대해서 절대로 그 사랑하고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부모님이시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사랑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3살, 4살 때부터 피아노 교육 열심히 시키고 영어 교육 잘 시키고 5살, 6살 되면 뭐 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미리 배우고 그러면은요, 어린 시절 부모로 하여금 강요적으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그 아들들도 자녀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지요. 기계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먼저 배우니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선행학습적으로 배운 것이 자녀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또는 인성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회적으로도 성격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인간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먼저 배웠던 것들도 자기가 그거 가지고 교만합니다. 나는 다 안다.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도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학업적인 면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사람을 기를 때에 사람은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자녀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에 그와 같이 기르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미켈란젤로 그런 그림 설명드렸었죠. 아담을 기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바라보시면서 아담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 지음받은 이런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받은 이것을 먼저 깊이 느끼고 감격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진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점점 자라나면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녀는 깨끗하게 자라고 나중에 커서는요, 물론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성도 좋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어디 가서도 어른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비록 내가 지금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참 면목도 없고 부끄럽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를 얼마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 드려야 정당한 것이고, 그 사랑을 잘 훈련받은 그런 성도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많은 홍수와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불길을 꺼뜨릴 수 없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랑을 사고자 할진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아가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또 뭐가 남았죠? 깊이, 넓이, 아무튼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아는 것만큼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무지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할 줄을 제대로 모른다고 할 때에 아까 3살, 4살, 5살, 6살때부터 부모는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키지만 이게 무지한 사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자칫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칫 그 사랑을 오해한다든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분명히 자신은 사랑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본받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무, 그리스도에 대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대하여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의무는요, 순결할 것입니다. 순결할 것.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여기 탐욕, 이렇게 표현상으로 볼 때에는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말하지만 이 죄 자체는 성적인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도 성적으로 어떤 이 성적 욕심으로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로세 때에도 로마 제국의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거기도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음란한 방법으로 뭔가 몸짓을 통해 가지고 신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성적 타락으로 온 그 도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이 성적 타락한 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의 입장으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절대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본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문의 여러 가지 말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특별히 말 조심할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행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러운 행위 이전에, 그런 행위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이 말부터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한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입니다. 더러운 말, 그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3절로 7절 읽어보세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여러 깊은 의미가 다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여기 3절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곧 그런 어떤 그 더러운 그런 말을 입으로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6절에는 헛된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더러운 말 가운데 대부분의 말들은 이 성적인 표현을 말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집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그 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그냥 말하니까 더러운 말인지 아니면 괜찮은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런 말들을 내뱉는데, 그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붙으면 말부터 먼저 더러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고,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성도로서 지켜야 할 순결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할 말만 좀 드린다고 하면 요즘 빼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빼박이 뭔지 알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에 그 말을 할 때에는 성적인 면으로 한 말인데 지금은 그냥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TV에서도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말, 대사, 심의를 까다롭게 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또 통과시키는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또 개뿔도 모른다, 쥐뿔도 모른다. 그 뿔이 뭐예요? 뿔이 뭡니까? 그 불알이란 말이에요. 불알. 쥐 불알도 모른다, 개 불알도 모른다, 그런 말인데 오랫동안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TV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어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쓰고 있는 말들을 잘 보면은요, 아주 이 성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른들이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또 더 문제야, 또.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즉시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아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좀 엄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이름조차도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부모가 모르니까
그냥 하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언어 습관부터 성도답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꼭 이 시간에 성적인 면을 말씀드렸지만 꼭 성적인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말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연병할 이런 말 하지 말고. 근데 요즘에 제가 드라마 좀 보니까요, 이 사투리라고 말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말을 뭐 좀 사투리니까 좀 웃기는 면도 있긴 있는데 그거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 습관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어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해서 언어 습관부터 성도답도록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두 번째 소지르는요, 우리가 순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하는 말 할 것.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와는 정 거꾸로 좀 감사하는 말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도, 물론 습관이라고 해서 진실성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느껴지는 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느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 알아요. 전에 제가 중국 갔다가 연변에 들려서 어떤 젊은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게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금방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이제 그 매점하는 일을 북한 쪽에서 얼마 반대고, 그쪽 이 전도하시는 그 기관 통해 가지고 반대고 반반 해가지고 매점을 설립을 했는데, 그 매점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면 거기 5식구 한 달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좀 도움을 부탁을 해서 얼마 동안 전에 상대원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 가갖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 말하지 못하지만 벌써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가갖고 인사 한번 정중하게 하니까 저쪽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대통령이 인민들을 대하여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그들도 느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각박해지게 되고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옛날 그 구공산권 무너지기 이전에 사람들 표정도 굳어 있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무뚝뚝하고 뭐 협력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쪽에서 먼저 별것도 아니지만 어떤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아,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나를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의 순결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내에서도요, 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일 터인데, 우리 교회 내에서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럿 계시죠? 특별히 차량 봉사하시는 분, 식당 봉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면 수고합니다,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도요, 여기 청년들, 수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이 수고 많다고 그러면서 좀 같이 그들에게 잘 이해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시키기만 하면 좀 그것도 좀 그러겠죠. 시키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서
같이 일하면서 수고 많다고 잘 격려해 주면은요, 점점 일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거꾸로 그냥 쉬기만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도 다 느낌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던 일도 잘 안 하게 되겠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고, 밖에 나가서도요, 감사하다는 말 좀 많이 좀 하세요. 식당 가서도 음식 서빙하는 사람들 음식 갖고 오면 뭐 숟가락을 주든지 물을 주든지 좀 감사하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천박하지 않도록 품위를 잘 지키면서 뭔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느껴지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자, 말부터 조심하는 우리가 될 때에 모든 면에서 성도로서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6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헛된 말로 속이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믿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터인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어리석은 말하고 누추한 말하고 희롱하는 말하고 성적인 더러운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롯, 그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그는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그 심령을 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롯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구원은 받긴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에 올라가고 얼마나 추한 일을 또 계속해서 저질렀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로 간 그 자체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는 그런 구원 받지 않고 우리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내로서 지켜야 할 성도의 의무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을 것. 빛의 열매를 맺을 것. 자, 앞에서는 성도로서 더럽히지 않을 것을 소극적인 차원으로 말했다고 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잘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의 빛을 비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참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보훈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두움에 앉아서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추는 이런 존재, 곧 성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빛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혀라.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과, 세 번째는 진실함. 그런데 모든이란 말이 있죠? 모든이란 말이 이 세 가지 단어에 다 걸릴까요? 하나만 말할까요?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적으로. 모든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빛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착함과 절대적으로 의로움과
절대적으로 진실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또?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순결을 잘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감사한 말하고, 소극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소지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한번 좀 연구해보고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슨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사탄의 시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이런 뜻입니다. 잘 살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교회도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 기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고 상대방도 불편하고 교회에 해를 끼친다? 그건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일까? 좀 시험해보라, 살펴보고 연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이걸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빛으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여 드러나게 하라. 예, 그런 뜻인데 그것도 어렵죠? 빛으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여 잘 드러나게 하라. 성도로 빛을 비춰가지고 어두움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책망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가도록 해라 이런 뜻인데 좀 쉽게 말해서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쳐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요,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잘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빛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잘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상에 대하여 더러운 곳에 대하여 잘 빛을 비추게 된다고 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있고 우리를 배척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춰나간다고 하면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 빛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거. 이 다니엘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떨까?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절대 선하고 절대 의롭고 절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코 그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가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환관장이 말 들어보니까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관장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볼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무슨 왕을 배척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지만 아무튼 그것을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관장 다음으로 이제 감독에게 가가지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잘 맺혀서 그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는 결국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상과 몽족까지 깨닫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서 그 바벨론 왕조 때뿐만 아니라 그 파사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조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는 총리로 올라가서 점점 빛을 비춰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춰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게 되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춤으로 빛의 열매를 잘 맺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인데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 쭉 설명을 드리기를 우리 성도의 의무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는 순결할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만큼 사랑이 제일 으뜸이고 그 다음에 순결입니다. 세 번째는 뭘 맺을 것? 빛의 열매를 맺을 것. 네 번째는요,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 아닐까. 아마 이 최고의 단계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최고로 높은 신앙적인 차원은요,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우리 스데반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가 뭐 의무라기보다는 누려야 할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닐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걸로 다 세월을 허송하지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최고의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 19절, 20절,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이 교회로서 최고의 차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차원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이 일생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사탄의 시험 통해서 배웠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셨고, 시험을 이기시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으시면서 또 성령 충만하셨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충만은 충만해서 충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들은 말이긴 한데 어떤 분이 김현복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누리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1년에 한두 번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김현복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 분들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의무니까요. 아무쪼록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의 그 입으로는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면서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이런 교회,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 알고 이 의무를 잘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